어색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입니다. 새해 요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주님께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 제목부터 말하자면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서 가장 감사하고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것과 저희 가정이 교회에 대해 마음이 열려 전보다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믿지 않았더라면 새로운 한 해를 또 어떻게 맞이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해서 지금 돌아보면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제가 걱정했던 것들은 모두 해결된 것을 보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맞은 것 같습니다. 남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말씀인 것을 새삼스레 깨달았습니다. 연약한 저에게 늘 용기를 주시고 올바른 방향성을 주신 주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저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건강하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한 해가 끝나갈 무렵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믿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서로 자기 할 일만 하고 소통을 하지 않았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족끼리 대화가 오고 갈 땐 항상 서로 의견이 달라서 자기 주장을 하며 언성을 높이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이 저를 전도하였고 저는 교회를 통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고 가정의 문제 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군대에 있는 형이랑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좀 더 화목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하곤 했습니다. 저희 형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지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작년 한 해 동안 가정을 바꾸려는 시도를 해왔고 결국 지금은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서로를 챙겨주는 가정이 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며칠 지나서 2G 폰만 쓰시던 아빠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사시고 저희와 카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저희 형과 저를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시고 방 이름을 가족방으로 만드셨습니다. 지금껏 아빠가 SNS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지 어색하면서도 이러한 변화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종교가 불교였던 할머니가 이제는 교회에 빨리 가라며 재촉하실 정도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린 것도 주님께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감사한 일은 제가 장막 생활을 통해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 대신 장막에서 살면 센터에서 가깝고 장막 형제들과 같이 생활하게 되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지만큼 환경도 중요한 것임을 느낍니다. 저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얼마 안 되어도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저를 장막 형제들이 잘 잡아준 덕분에 예수님 닮아가는 장막인 예담 장막에서 정말 예수님 닮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2016년 새해에 제게 목표를 주신 것입니다. 새해에 저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 꼬박꼬박 써서 연말에 양식책 6권을 다 채우고 싶습니다. 양식책을 받을 때마다 이번에는 꼭 써야지 하면서 일주일도 못 가서 포기하곤 했습니다. 중간에 쓰려면 앞에 이미 안 썼으니까 쓰기 싫고 다음 달 양식부터 써야 하겠다 생각하고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중간에라도 써서 최대한 안 빠지고 매일매일 쓰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습니다. 한때 양식의 매력에 빠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매일 양식이 기다려지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느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새해엔 출애굽기 말씀 공부 탄탄하게 해서 2016년 한 해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제가 잡은 요절은 창세기 15장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곁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학원 문제, 물질 문제, 정형 문제, 인간관계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신년 요절로 삼았습니다. 작년에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제게 불필요하고 저를 우울하게만 만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겠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부터 찾을 수 있도록 연습해야겠습니다. 작년 한 해 제가 가장 많이 찾아봤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걱정하지 말자고 스스로 위안했던 적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걱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걱정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없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저의 지극히 상급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는 세상 것들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해 창세기 말씀을 여러 번 다시 읽어보고 묵상하여 하나님을 정말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 연약한 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새해 제 기도 제목은 한 해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배우는 것입니다. 센터에 온 시간에 비해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지만 새해에 다시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붙잡고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와 말씀 공부에 기초를 두고 하나하나 탄탄히 쌓아가야겠습니다. 새해에 제게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붙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세상 것들로 두려워하지 말고 제 지극히 큰 상급 되신 하나님 한 분 의지하여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올라와봐서 떨리네요. 2016년 요절 심포지움 처음 송구영 신 예배 때 요절 심포지움을 발표하라는 말씀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영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2015년 동안 제 삶은 다른 해보다도 스스로 굉장히 덤덤하게 지나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딱히 고백할, 그리고 딱히 새롭게 고백할 요절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2015년은 4개월은 공부, 8개월은 일, 이렇게 한마디의 명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며 전혀 소감 준비를 못하고 시간을 보냈고 1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평소에 아주 가깝게 지내던 분을 6개월 만에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회사 생활 속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건강과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올해 내내 요가와 바둑을 열심히 배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너는 올해 어떻게 지냈니? 라고 물었을 때 그제서야 저는 비로소 저의 2015년이 공부하기 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저는 정말 겁없이 덜렁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갔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제가 일할 회사 그리고 약 2달 동안 머무를 방뿐이었고 독일어는 인사말 빼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저를 섬세하게 보살피셨습니다. 독일에서의 일과 생활, 신앙생활 모두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1학기 동안 하나님의 도움이 가득했습니다. 전보다는 적은 5개의 수업을 들었지만 어느 때보다 빡빡한 팀 프로젝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격일로 밤을 새는 학기 중 일과는 제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좋은 성적으로 8학기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의 인턴 기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작은 벤처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특정하게 주어진 업무 없이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12시 넘어서 퇴근하는 날도 대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침 출근 때마다 가졌던 기도 시간은 제 마음에 평안을 주었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제 1년을 돌아보면 하느님의 도움이 없었던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제 삶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독일에서 지내다 보니 한 해 동안의 요절 말씀을 제대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제 한 해 동안의 신앙생활이 뭔가 어영부영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매주일 빠짐없이 말씀 공부를 했지만 뭔가 집중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27살이라는 나이에 대한 압박과 4학년에 맞춰서 찾아온 장래에 대한 고민은 제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맴돌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고민이 항상 제 머릿속에 가득해서 예배와 말씀에 집중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매주 말씀 공부를 하고 교회 일에도 가능한 한 최대한 참여하려고 노력했다고 스스로 자평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가을 제자 수양회의 예배 심포지움은 제 한 해 동안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심포지움을 준비하면서 제가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조금씩 예배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를 다시금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마태복음 2장 말씀은 제 신앙생활을 통째로 반성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별을 다시 찾은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영어 NIV 성경에는 그들의 감정을 overjoyed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동방 박사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볼 때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제 앞에 재림한다고 하셔도 저는 그렇게 기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좋긴 좋겠지만 기쁨이 넘칠 것 같진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갈망하여 기쁨으로 한달음에 먼 동방 땅에서 아기 예수를 찾아 순례의 길을 떠났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 삶을 걸고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장래 문제란 이유로 제 생각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나를 더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나의 능력과 세상의 도움을 바랐던 저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해에는 저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과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여절을 무엇으로 삼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얼바나에 있는 샘 어거스틴 목자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님은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과 일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는 저에게 시편 61편 말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시편 61장 2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서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저는 제 나약함을 느낄 때마다 항상 저의 성실함과 제 지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요구에서 제가 배웠던 능력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은 내 마음이 약해져서 막다른 곳까지 몰렸을 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다른 곳에 몰릴지라도 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 요절을 고민하면서 저는 주님께서 제 대학생활 동안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은 너무나 많은 학생들에게 당연한 인생의 경로로 여겨지지만 제가 처음 대학교를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뭘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뭘 하고 싶다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이후에도 교양 과목이 뭔지 전공 과목이 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렸을 적부터 드렸던 제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보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저는 정말 대학교 무식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가 되고 싶다는 인생의 비전 하나 없던 저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드렸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학교 생활 내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비록 대학교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학교 생활과 학과 공부에 제가 잘 적응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저에게 좋은 교회와 끝없는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제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아가도록 지금도 도우시고 계십니다. 제 인생에서 큰 도움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제가 제 삶을 걸고 찬양합니다. 내년 한 해 요절로 삼은 시편 61편 2절 말씀을 늘 묵상하고 2015년 동안 잘하지 못했던 소감투쟁과 양식투쟁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제 인생이 주님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한 분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어떻게든 연합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라 목자님의 특주가 있겠고 이어서 한다한잠의 정태성 형제 이사갈 목자님의 심포지움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국명은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 아버지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하임 사랑. 하이 스토리메이커스. 아빠 이거 외워야 돼. 저희 발표의 제목은 2015년 나와 함께 사신 하나님인데요. 일단 저는 이 발표를 처음 해가지고 이게 막 요절이 있었고 이제 새해 요절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라고 발표한 지 몰라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저의 방식으로 썼는데 그냥 예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15년 한 해를 저와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말하지 못하는 죄와 모든 어두움을 은혜로 거두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발표 자리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사셨는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작은 발표를 이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실 저는 이 예배가 있었는지 몰랐고 또 이런 발표 자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마지막 기말고사 전주 금요 예배 때 레베카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저는 뭐든지 미리미리 해놓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분명히 방학을 하자마자 해야지 했는데 그러니까 12월 30일 어제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조금 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같이 사셨는가 얘기할 거리가 늘어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저의 1년을 발표할까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제 요절을 까먹었고요. 죄송합니다. 또 아직은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는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그냥 때에 따라서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때에 따라서 그냥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이 뭐다라고 하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인생 요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목자님들께서 다은이의 요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은이의 2015년을 함께 사셨는가 소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모든 하루를 다 기억할 수 없지만 그 임마누엘의 느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저의 성경책 첫 페이지를 보니까 지혜사원님께서 날짜와 저의 이름을 적어주셨는데 그게 1월 22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날이 아마 저의 첫 말씀 공부 날인 것 같습니다. 즉 다은이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지 딱 돌이 되어갑니다. 돌. 이제 막 스스로 일어나서 걸음마를 시작할 애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아닌가요? 또 저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인 한 해였습니다. 말씀 공부도 처음이었고 기도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소감 발표도 처음이었고 GBS도 처음이었고 나의 생일도 처음이었고 크리스마스도 하나님 안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새로운 삶에서 제가 제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그 기독교에 대한 마음인데요. 사실 저는 종교라는 단어 아니면 기독교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그냥 개념적으로 치부해버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인데, 그냥 개인의 취향 중 하나? 그냥 이 정도로 그 무한한 능력을 작게 그 틀에 넣어버리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 이렇게?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은 그냥 종교가 아니십니다. 모든 천지의 창조주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심판하시거나 구원하시는 큰 능력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취향 중에 하나가 아니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바울처럼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BC 시절에 주변에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일반 도덕 기준에도 못 미치는 행동과 말을 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어릴 때 길 가다가 전도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친구들하고 잠깐 교회 다녔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안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분들이 가장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가장 자기 것 잘 챙기고 기복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복음이 들어갈래야 사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모든 육신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상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에 대하여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기독교를 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자세히 알아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수록 나의 죄인됨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또는 알지 못했던 죄로 인하여 영원히 불에 타야 하는 운명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든 깨달음, 회개, 죄인됨은 영원히 심판받아야 마땅할 다한이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시편 19장 12절 누가 능히 자기 허물을 깨달으리요. 그 누구도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는 스스로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박해자였던 바울을 사명인으로 쓰신 것처럼 다은이를 올해 사명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점점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창세기 1장을 배웠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창세기, 요한복음,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 게 뭔가 1년을 말씀으로 가득 채운 것 같아서 뿌듯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에 대한 저의 태도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냥 이야기를 듣는 그런 태도였어요. 그냥 성경에서는 세상을 이런 눈으로 보는구나. 나랑 좀 다르네. 끝! 이러고 요런 이렇게 교만한 태도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가 가장 처음으로 마음에 닿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 근데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즉 임마누엘이 없다면 영혼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연관되어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영혼이 없이는 마음의 충만함과 평안이 없다는 진리, 오직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그 진리. 이 진리가 그 당시 저의 마음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기뻐했던 마음이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진리로 기뻐하는 태도를 처음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뻐만 하다가 여름방학 초에 요한복음을 하면서 또 저의 태도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딱히 저에게 맞는 상황도 아니었고 심지어 말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제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왠진 모르겠는데 그때 그냥 그 말 하나로 성경을 정말 글자 그대로 믿는 태도가 생겼습니다. 정말 약간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신 그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배웠던 모든 선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과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또 보이지도 알지도 못하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아브라함, 120년 후에나 있을 홍수를 매일같이 두려워하며 방주를 지었던 노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시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크게 자국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학생 GBS, 자매 양식 모임, 또 제 개인 말씀 공부, 소감 쓰기가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말씀들이 남긴 그 자국들을 기초로 학생의 친구들과 얘기하고 소감 쓰는 것이 되게 술술술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학기를 지내면서 다시금 저의 태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여름방학 동안 제 스스로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학기 개강 후에 부딪힌 여러 현실로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셨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더 높게 생각한 만큼 현실 문제로 쉽게 무너진 자신을 보면서 더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낮아지는 태도를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태도가 있으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를 뽐내기 위해서 얘기한 것은 아닌가? 말씀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말씀으로 포장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마음이 낮아지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나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말씀에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학기 내내 한 20-30분 매일 성경을 읽었고 그래서 신약 일독을 했고 다시 읽어서 지금은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2015년에 말씀으로 나를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외에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임마누엘이 많습니다. 저의 조급한 마음을 아시고 저의 기도를 정말 하는 즉시 이렇게 답이 오셨는데 먼저 저희 엄마를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특별히 저희 아버지도 계신데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저희 아버지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버지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랑이를 했어요. 주일 예배 같이 올래? 아니면 내일 올래?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오늘 온다고 하셨는데 주일 예배도 오시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연도에 검도부를 잘 마치게 되었고 본과 1, 2학년을 끝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공부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 함께 이렇게 연필을 잡아주시고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언니 애기 은지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학생의 친구들과 처음에는 제가 바빠서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억도 안 나지? 이제 너무 친근해서 근데 학생의 친구들과 너무 친해져서 감사합니다. 의대 런치 미팅 때 원래는 저밖에 없었어요. 조세핀 사원님 아시겠지만 정말 여름에 도시락 하나 딸랑 들고 뻘뻘려서 저 얼굴 보러 오셨어요. 저 한 명 보러 오셨어요. 한 명. 근데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본과 1학년 종원이랑 세혁이랑 동우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뭘 해야 할지 되게 고민이었는데 좋은 연극 주심에 감사합니다. 연극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를 이뤄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더러운 발을 씻겨달라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꺼이 하늘에서 저의 발을 씻어주시고 저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저의 발표는 끝인데 앞으로 내년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하면은 저는 이제 본과 3학년이 돼서 처음으로 병원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사라고 하는 뭐 이렇게 청진기 메고 막 가운 입고 막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막 졸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런 생활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나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나갔는데 그 알바를 알지 못했다고.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냥 기꺼이 부르시는 즉시 나갔다. 그 말씀이 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병원이 어떤 생인지 전혀 몰라요. 의학적 지식을 떠나서 그냥 병원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눈치를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하고 의자가 있어도 앉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저희 경화국자에 웃으시는데 그래서 하지만 저를 의대에 불러주신 것은 확실하고 저를 본과 1, 2학년 지나서 본과 3학년에 진학하게 해주신 하나님 뜻도 분명하기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겠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혀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겠다, 많은 걸 배울 수 있겠다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전자 전파공학 07학번, 대학원은 14학번 정태성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B로부터 시작해서 D로 끝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으로 사느냐는 그 사이에 있는 C로 인해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irth, 출생으로 시작해서 death,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얘기인데, 그 사이 C, choice, 우리가 살면서 택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들로 인해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C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삶이냐 아니냐, 그 선택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어떤 다른 선택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때에 요절 심포지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동안 나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은 저에게 20대로 보내는 마지막 한 해였기 때문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20대 전체 기간을 되돌아보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고, 또 부끄럽고 죄악된 저의 모습에 대해서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10대 후반에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 늘 좋아하고 마음에 품었던 요절 말씀입니다. 비록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참 평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저는 그리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큰 욕심도 고집도 없는 성격이어서 그저 적당히 만족하고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아주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늘 못하기보다는 잘하는 편에 속해 있었고, 비난보다는 칭찬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원래 화를 잘 내지 않고 온유한 성격이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유별나지는 않게 적당히 남들만큼 봉사도 하고 교회 일을 섬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신실하고 바른 청년이라는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면 잘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하는 막연하고 자기 위안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겉으로는 여유가 넘치고 평안한 모습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내면에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빨리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조바심이 참 많은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수능을 실패하고 20살 때에 처음 고향을 떠나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하나 없는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서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보다 한 해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고대 전기전자과에 입학해서 정신없는 공대 공부를 하다 보니 1, 2학년을 마치게 됐고, 3, 4학년 때는 ROTC 훈련을 받으며 휴학 한 번 없이 빠르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후 2년 반가량의 군생활을 끝냈고, 군생활을 끝내자마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삼성중공업에 입사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남들의 기준과 시선을 더 의식해온 것 같습니다.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빨리 취직을 하고 빨리 돈을 벌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무언가를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6남매 중 첫째이신 저희 아버지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늘 집안 어른들의 기대 속에 자라온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들의 시선과 기준에 맞춰 바로 앞만 보면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4년 가까운 시기는 이해할 수 없고 허무하게만 느껴지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군복무 중에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얻었던 병은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완치되었다가도 몇 번씩 재발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내 몸 하나도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구나라는 깊은 좌절감을 겪기도 했습니다. 조급해진 마음에 전역을 하자마자 입사했던 회사 생활 가운데에서는 삶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높은 연봉과 좋은 복지를 쫓아왔지만 거기에는 참 평안과 평안함 대신에 허무함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홀하게 된 예배와 말씀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국 모든 것을 그만두고 안암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대학원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고민하던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고등학교 시절처럼 낯선 서울 땅에 홀로 떨어져 외롭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던 재수 시기 때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2015년 올 한 해는 석사과정 2학기 3학기를 마쳤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던 지난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두신 뜻을 하나 둘씩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이 저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고 어떻게든 내 힘과 능력으로 또 성품으로 노력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아왔던 저에게 겸손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 그만두었던 말씀 공부를 다시 이어가게 하셨고 말씀과 찬양의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제 주변 지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영적 소원을 품게 하여 주셨습니다. 시인 고은님의 시 중에 고은의 시 중에 이런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그저 열심히 노를 젓기만 했을 때에는 보지 못했지만 노를 놓쳐버리고서야 그제서야 드넓은 물을 돌아다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빨리 가기 위해 열심히 노를 꼭 붙들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잠시 노를 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제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 또 주변 사람들과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해서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저 잘 되겠지라는 자기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를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2016년은 30대가 되는 첫 해입니다. 다가오는 한 해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는 제 인생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는 저는 그 요절로 삼았던 마태복음 8장 28절의 말씀 중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구절에만 집중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구절에는 초점을 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사랑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든 것이 궁금해지게 마련입니다. 늘 함께하고 싶고 무엇이든 더 크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할 것이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내년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거기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가 이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한다면 그저 적당히 남들만큼 정도의 수준으로는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적당히 남들만큼 무난하게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가오는 한 해, 다가오는 제 30대 그리고 제 앞으로의 삶에서는 적당히 무난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에 이끌리는 삶, 섬기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요절 심포지엄과 철도대 역사 보고를 함께 발표하고자 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잘 이렇게 떨리지 않는데 꿀 성대를 가지신 정태성 목사님의 발표 후에 이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 시간 높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친히 이 메마른 심령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이 요절 심포지엄을 통해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13년 직장 내에 있었던 부서 이동 문제는 저희 신앙의 밑바닥을 들여다보게 하였습니다. 이 문제와 이로 인한 위기의 순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큰 실패와 좌절감을 안겨준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믿음의 현 주소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한 말씀에 대한 투쟁 없는 저의 삶의 문제와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2015년 한 해를 투쟁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앞서 사건은 저에게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고 분명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알고 싶다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 거룩해지고 싶다는 소원을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해 구약 3도, 신약 4도, 시편을 7도 갈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힘든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여러 모양으로 제 인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심으로 저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과 재미가 없으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그래서 읽고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위로와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이 되고자 소원하며 때론 무료하게만 느껴지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머님을 간호하러 부산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형을 통하여 내년이면 40살이 되는 저에게 성경 40독이라는 비전을 심어주심으로 성경을 놓지 않고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성경을 읽으며 제가 배우고 깨닫게 된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간절히 그리고 절실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답게 자녀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올 한해 아니 지금에도 저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까지의 저의 연약하고 제약된 모습을 돌아볼 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 한해 성경 말씀을 읽으며 알게 된 또 다른 귀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꼭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결코 복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죄악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에게 꼭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원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저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참으로 인격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크신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저의 수준에 맞게 천천히 복의 근원으로 변화시키고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인도하심에 제가 하답하는 길은 오직 하나,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어려운 문제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우순짓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앞서 직장 내 주어진 큰 시련 앞에 하나님께서는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저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이 말씀을 붙들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는 평소 한 말씀에 순종하여 이를 지키고자 하는 투쟁 없는 삶에 대하여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저의 생각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뿌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다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한 말씀에 순종하여 이를 지키고자 하는 투쟁의 뿌림이 없을 때 그 믿음은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음은 커질 수 있겠지만 이 믿음은 아주 이론적이기에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둘째, 주어진 말씀을 잘 먹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매주 주어지는 말씀 공부와 메시지는 잘 요리된 맛있는 음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먹기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러나 음식과 맛에 대한 소중함이 덜하게 됩니다. 자신이 요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기에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도 잘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하고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씨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임에는 좋은 훈련이 될 만한 것이 많습니다. 그중 일용할 양식과 소감은 매우 좋은 훈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해 이 두 가지 훈련을 통해 제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비록 때론 일용할 양식이 아닌 이틀, 3일 양식을 한 번에 먹기도 하고 소감 역시 그러했지만 또한 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시간이나 소감의 양은 턱없이 부족하였지만 그래도 올 한해 한 번도 빠짐없이 소감과 양식을 먹었다는 것에 큰 의미와 감사를 두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나름 말씀을 가까이하고 경건에 이르고자 투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올 한해 여러 문제들 가운데 저를 지켜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중 이번 여름 수양의 메신저와 함께 또다시 직장 내에 부서 이동이 있었습니다. 수양의 메시지 그리고 새로운 업무와 부서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이 작년보다 저를 더 크게 무겁게 눌렀지만 작년과 달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를 잘 극복할 수 있었고 또한 이를 통해 작년 직장에서의 실패와 좌절감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음 한편에 남아 계속해서 저를 불편하게 하던 끈질긴 정죄감을 이번 수양의 말씀을 전하며 온전히 제거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올 한해 나름의 투쟁을 통해 받게 된 가장 큰 축복은 항상 선하시며 미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아주 작은 믿음이 제 안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작은 어려움 앞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대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미쁘심을 믿고 문제 앞에 요동하기보다는 조금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작은 신뢰와 믿음이 내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커지고 견고해지며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각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제 자신을 볼 때 매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제약됨을 바라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 요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하고자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올 한해 가장 큰 회개 제목과 아쉬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의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음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년 한 해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저의 곧은 목과 굳은 허리와 무릎을 굽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에 힘쓰는 가운데 헛된 염려와 두려움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주의 역사를 섬기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함께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을 함께 요절 말씀으로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기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참 진수를 깊이 맛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5년 철도대 역사 보고 2015년 철도대 역사를 위한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동아리 회장을
이런 실수를 잠깐 쉬었다 가라고. 네. 2015년 철도대 역사를 위한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동아리와 동아리방을 지켜주시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동아리방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말씀을 사랑하는 동아리 회장을 보내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철도대 역사는 황량한 항무지 벌판과 같았습니다. 관계성 있는 양들은 대부분 졸업을 하거나 군대를 갔고, 여기에 까다로워진 동아리 등록 절차로 인해 동아리 등록은 불가능한 일 같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의도하지 않게 작년부터 동아리 방을 함께 쓰게 된 기타 동아리 친구들은 이미 동아리 등록을 마친 상태라 이러다 귀한 믿음의 유산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작년 안에 철도대를 향한 게을렀던 발걸음이 죄책감으로 몰려와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철도대 목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센터에 기도를 부탁하는 일과 한 번 더 철도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김재환 목자님이 동아리 회장으로 중심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재환 목자님은 같은 과 후배들에게 부탁해 동아리 회원의 대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인원이었는데 센터에 기도를 부탁한 그 주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속히 응답하사 복학생 황동규, 김준현 형제님을 다시금 만나게 도와주셨고, 이들을 통해 고민호, 김경욱 형제님을 만나 동아리에 등록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타 동아리 친구들에게 중복 가입을 부탁하므로 동아리 등록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아리 등록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보다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의 이름을 빌려 동아리를 등록해야 하는 부끄러운 현실과 내년 졸업을 앞둔 김재환 목자님을 생각할 때 벌써 내년 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철도대의 현실은 매우 어둡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1학기 초 시작된 런치 미팅은 철도대 역사 가운데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먼 거리와 개인사를 제쳐놓고 철도대를 향한 사모님과 목자님들의 헌신적인 발걸음과 정성이 담긴 맛있는 음식은 양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많은 양들이 몰려왔고 또한 꾸준히 참석하는 양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런치 미팅과 이후 전도 모임을 통해 짧게라도 관계를 맺게 된 양들의 수가 45명을 넘습니다. 여기에 임수환, 김기훈, 이장명, 고민호, 이양수, 이재훈, 송승호 형제님들이 꾸준히 런치 미팅에 참석하여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임수환, 김기훈, 이장명 형제님과 내년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임채민 형제님이 꾸준히 말씀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2학기 초에는 몇 년 만에 철도대 미니 카페가 다시금 열리는 놀라운 역사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임수환 형제님이 기꺼이 내년 동아리 회장을 맡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임수환 형제님은 두 곳의 말씀 모임에 참석할 정도로 말씀에 대한 소원이 많습니다. 여기 이를 생각할 때 올 한해 하나님께서는 철도대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의 기도 제목대로 동아리와 동아리방을 지켜주셨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동아리 회장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할 때 참으로 놀랍고 크나큰 은혜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다시금 일어나는 철도의 역사를 지켜보며 깨닫게 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합심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수고와 섬김의 손길과 발걸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철도대에는 정말 많은 목자님과 사모님들의 수고와 헌신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장동호 목자님은 철도대를 달리며 초보 딱지를 떼고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었습니다. 점심에 시간을 내어 철도대로 달려온 전마르크 목자님은 전도 모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이누가 이갈레 목자님은 철도대 미니 카페의 참석만으로도 충분히 모임을 빛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아프고 힘들고 피곤한 몸을 뒤로한 채 부담스러운 음식 썩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봉고에 몸을 싣고 런치를 섬겨주신 이레베카, 김조세핀, 김모니카, 김지혜, 이사라, 김한나, 조민혜 사모님의 헌신적인 수고와 섬김은 죽어가는 철도대에 생명을 바람을 불어넣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여기에 철도대 가정과 김재환 목자님의 수고가 더해져 있습니다. 이 뿌려진 씨앗으로 인해 내년 한 해에는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이 수고와 섬김이 내년에도 철도대 가운데 쭉 이어지게 될 것을 믿고 미리 목자님과 사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철도대 실습동에 보면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철도는 나의 사명. 저는 이 글귀가 은근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 자꾸 철도대는 나의 사명이라고 보이고는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 한해 철도대 역사를 섬기며 이 역사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도대는 나의 사명이라는 이 글귀가 제 가슴에 좀 더 깊이 새겨지게 된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올 한해 철도대를 향한 목자님과 사모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비친 마음을 가지고 철도대 역사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년 한 해 열심히 철도대당을 밟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짧게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역사복으로 마치겠습니다. 방학기간 임수환, 이재훈, 송승호 형제님에게 꾸준히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수환 형제님이 책임감 있게 동아리 예장직을 감당하며 내년 동아리 등록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년 1, 2월 김기훈, 이장명, 고민호 형제님이 군입대를 하는데 입대 후에도 꾸준히 관계성을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년 2학기 복학을 앞둔 임채면 형제님이 꾸준히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제자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임종철, 김홍진 형제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 소개 말씀드릴 것은 이 자리에 아까 우리 다은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서 더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다은이 아버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신 만자 목자님 통해서 요한 나의 목자시니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5번의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의 수준 높은 소감, 또 은혜로운 소감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볼 때 참 저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럼 참 감사한 일이겠죠, 그죠? 근데 저희가 비록 부족하고 신실치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엉터리 같은데도 그러한 저희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인내해주시고 또 인도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참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또 말씀을 주셔서 저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나의 주님을 향해서 또 우리의 주님을 향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옆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서로 안아줄까요? 옆 사람을 서로. 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릴 것은 학생 수양회가 1월 19일 화요일에서 20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통영에서 바닷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회와 아주 이렇게 좋은 경치 가운데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 1월 3일 첫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이사야서 2장 말씀 주시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송가 한곡하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의 크신 은혜라, 나의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울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마지막 순서는 그 내년 이제 뽑기 말씀 우리 갈래 목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테이블별로 이렇게 하고 요일별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